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쓰기도 했고 기록하기도 하였고 예수님 이후로 눈에 띄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지만 정말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과 문제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내부에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편지를 하기도 하지요. 또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교회 내에 존재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지금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편지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았으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방문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 됩니다.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지금처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을 대항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 준다든지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토론을 해가면서 뭔가 좀 좋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이 바울에게 대항하고 반항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서 물러나고 다시 방문하는 대신 엄중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문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편지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항하는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중들에게 명령하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울 사이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필요한데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전에 어떠한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려주기 위한 변호 같은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바울의 해명과 그러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파 교사들의 어떤 유입에 관련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대파 교사들이 세워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찾는, 선호하는 화려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내부의 바울 반대파들이 연합을 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먼저 무엇을 공격하느냐?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하는 것은 이 육신의 가시, 이것은 오히려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본인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육체의 질병조차 고치지 못하냐.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바울은 답변을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요, 연설이 시원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의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말 잘하고 말을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그러한 유명한 연설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바울이 공부하고 뛰어난 사람임에는 불구하지만,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연설이 시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다른 교사들과 다른 모습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난과 고생의 연속인 그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계속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바울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해서요,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고 배우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저는 이 부분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이고 답답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데, 성경은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래요. 근데 하나님, 그게 잠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이요, 해결될 것 같아도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저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그 환난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영원하기에 그것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생겨진 고난이다, 환난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11 기도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이 되면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최소한 1분 이상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이 111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코로나인데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기도 했지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시고 카톡을 갑자기 하기도 하시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만났는데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남 가운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1 기도 운동을 하면서 목사인 저와 아내에게 그래도 저희는 더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같이 쉬운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 제목도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다 똑같이 마음이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역을 하는 목회자분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들 이전부터 말해오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거기다가 추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어려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거나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지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은 역시나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만난 분들이요. 다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주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고난은 잠깐일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길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저서 광야의 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비가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 나비를 보면서 카프만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그 고치의 구멍을요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잘라줬어요. 카프만 부인의 의도대로 넓은 구멍으로 그 나비가 잘 나왔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윤기가 훨씬 나고 몸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프만 부인은 내가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구나라고 잠깐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날기 시작하는데 작은 구멍을 억지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친 나비는 훨훨 잘 날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구멍을 통해 가위로 잘라준 그 고치들 있죠. 그 나비들 있죠. 그 나비들은 날지 못하고 파닥거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비의 구실을 행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파닥거리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카프만 부인은 왜 그런가 알아보았고 그 결과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작은 구멍을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이에 이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간대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날게 되는 것이고, 큰 구멍으로 통과한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깨에서 날개로 힘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 있어서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다가 죽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쉽지만 나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힘을 가지는 것처럼 영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려움이 추가로 하나, 두 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핑계 삼아서 속마음이 솔직히 그렇대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래, 이왕이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더 좋고 더 은혜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요,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졌다면 모양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간도, 그 고난의 기간도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생겨난 고난이 우리가 그 길이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떤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요, 이상하게도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방해가 많이 된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경험 많은, 나이가 많은 어부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도 없단 말이 되고, 새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해초가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그물을 잘 던지고 그물을 잘 걷어들이기만 하면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젊은 어부에게 보였던 것은요,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해초를 많이 본 것이고요. 경험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부는요, 물고기가 지금 당장에 많이 잡히지 않고 물고기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해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봐서는요, 어쩌면 장애물과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내 눈 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정말 이 문제만 없으면은 큰 문제 없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야. 볼 것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랬죠. 눈에 보이는 해초만 많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초를 통해서 새우를 보게 하시고 새우를 통해서 물고기가 많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처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게 된 그 배경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한 그 많은 어려움의 사건들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도 낙심의 마음이 들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열심으로 헌신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일을?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바울이 듣고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적대시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편에 서서 듣는 것처럼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또 써요. 그러면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뒤에 가면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의 그러한 모습에서 오히려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이거나 전보다 나빠지거나. 사람은 보통 그러면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예.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잘못된 은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은사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사랑이 아닌 무시였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는 거짓 교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니 바울의 눈에는 그곳에 기대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동물들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맹수의 공격이 있고 자기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는데 해도요, 죽을 때까지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덫에 걸려도요, 죽을 때까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그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동물들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새끼를 잃은 어미 짐승의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판단이 빠르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망하게 될 때,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바로 절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것은 절망의 반대말 희망인데, 완전한 희망은 주를 바라보는 믿음에만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아픔, 어려운 일의 연속이 아니라 외쳐도 듣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대를 겪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마음을 품고 더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답은 고린도후서의 전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큰 발전이 없고 진행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슴 아프게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다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눈에 띄는 교사를 찾고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무 연약하다. 이것을 바울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연약합니다. 약한 그때에 저에게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내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도들 중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처음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도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나는 지극히 약한 자, 낮은 자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의 눈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사들처럼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몸에 질병도 있고 연설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 역시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힘을 좀 빼고, 힘이 빠졌을 때죠. 힘을 좀 빠진 상태에서 보니까 더 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좋은 점까지 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만 이 안에서 계속 살아난다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 감사주일 이후에 그냥 맥주 감사주일 한 주 지냈으니까 절기로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더 감사한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감사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중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요, 코로나 확진자 수, 또 새롭게 경신, 또 새롭게 최다 확진자 수, 이게 나오면서요, 이 와중에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주님. 그 기사의 내용과 기사의 제목들이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 안에 사랑이 커지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더 은혜가 되는 어떤 예배의 준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안에 고집스럽게 나를 세웠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닮아가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꾸 다듬어 주세요. 어제 이렇게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데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환난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약할 때 강함이 되며 주의 능력이 머무는 기쁨의 행복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내 것을 내려놓았는데 예전의 모습보다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과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는 것에 그치는 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며 주 안에서 감사한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